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 세상은 마치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한 것처럼 떠들썩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변화들이 마치 오래전 예언자들의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언에 발맞추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현주소를 알 때 우리는 지금 인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주소는 결국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AI와 로봇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세계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내놓고 각종 매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경쟁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대해 분명하고도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지식과 은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어느새 지식의 체계 안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었고 더 많이 알고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시대적 전환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여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고 말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으라고 권하며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결책은 결국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시작한 문제를 또 다른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근본 원인 역시 인간의 지식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식의 높고 낮음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이해하고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식의 선두 주자들이 사회의 중심 자리를 차지했고 지식은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교육, 직업, 경제, 정치, 심지어 종교 영역까지도 지식의 양과 깊이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탐구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 인간의 육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육체에서 발생한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 지식을 통해 스스로를 높였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부작용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 무기, 인간성의 상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관계들, 이것들이 지식 중심 사회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식이 강한 사람의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과거에는 지식이 왕이 되어 사람들을 지휘해왔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학습한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로 AI와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와 로봇은 인간의 지식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축적해온 데이터와 논리, 계산 체계 위에 세워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영원히 군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식이 인간 자신을 초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지식은 축적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경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지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날의 현상은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능가하려 했던 오랜 시도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최고가 되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기술과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걸려든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AI와 로봇이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수치, 속도,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길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원하는 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식을 추구하고 AI와 기술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자체가 참이 아닙니다. AI와 로봇은 오히려 인간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은 새 생명이 아니며 영혼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식, AI, 로봇은 모두 인간의 육체적 사고와 노력에서 나온 힘입니다. 그것들은 도구일 수는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결국 육신으로 끝이 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영으로 변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손보다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미래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인간이 세워집니다. 인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은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은 계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듭남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거듭남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영혼을 얻기 위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랑, 겸손, 순종, 거룩함,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AI와 로봇의 시대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술의 왕자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영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보이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